새하늘교회 2026년 표어는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영역 안에서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어질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기사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공부. 이제 성경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잠깐 티타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성경 공부는 이제 창세기 이제 장별로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설교 때는 이제 그 복음 시리즈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복음과 창조인데요. 인간이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숭고한 사랑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가장 완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러죠. 심지어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속여도 그 자식만큼은 잘 됐으면 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아련한 마음, 자연스럽게 자식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죠. 이러한 반응이 부모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도 부모의 사랑을 막 이용하려고 하고 뭔가를 부모로부터 더 많이 받아보겠다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면 안타깝게도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가치를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든 부모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인간관계 중에 나누는 사랑 중 가장 성숙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면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자식의 이름을 손바닥에 안 새깁니다. 그렇죠? 안 새겨도 다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 그렇죠? 그만큼 이 혹시나 너희의 육신의 부모가 혹시나 너희 자녀들의 이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넓이와 깊이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왜 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다시 재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그 사랑을 알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복음과 창조인데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권한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뭘로 일하냐? 말로 일합니다. 말로 일해요. 그렇죠? 말로 일해요. 자, 요새 대통령 업무 보고를 생중계를 합니다. 진짜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다 됐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일 하는 것까지 그냥 생중계가 되는. 그렇죠? 예. 그런데 막 이 대통령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죠?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막 가가지고 진짜로 막 땅 파고 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해요? 말합니다. 말해요. 지시해요. 지시. 그렇죠? 지시하면 실무자들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왜 그런 말로 일합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조차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로 일한다는 것이죠. 그 대통령 업무 보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대 아파트 왜 이렇게 적게 짓냐? 크게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가서 일합니까? 아니요. 실무자들이 가서 일하죠.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뭘로 일하시냐?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근본적인 속성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말을 풍성하게 하시는지 성경이 66권이나 말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만났죠. 그렇죠. 유진이 하나님 만났지, 그렇지? 만났어, 그렇죠? 하나님 만났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뭘로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에 쓰여 있는 건 글씨입니다. 그렇죠? 글씨인데 그 글씨에 우리가 권한을 주고, 그렇죠?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성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존재이냐? 바로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냐? 순종해서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존재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신앙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나도 내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이거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국가대표 축구를 이제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저 축구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축구는 항상 봤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이제 축구도 안 봐요. 왜냐하면 국가대표 그거 선별하는데 뭔가 이제 비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명보 있을 때 이제 안 보고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안 보고 있어. 그런데 제가 축구를 안 보는데 그 광주 FC에 이정효라는 그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트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짜 바닥부터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광주 FC 감독이 됐는데 그분 특징이 뭐냐면 유럽에 있는 축구들을 다 배워와가지고 광주 FC에서 그거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 구단 전체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3배나 높은 막 울산이랑 막 6번 싸워서 6번 다 이기고 막 엄청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이정효 감독이 얼마 전에 수원 FC로 와가지고 가까운 데 와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축구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자 보세요. 축구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어요. 선수는 11명만 뛰어야 됩니다. 공은 반드시 하나 가지고만 축구를 해야 돼요. 2개 이상 하면 안 돼요. 하나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축구할 때 선수들끼리 주먹질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들이 다양한 감독들이 있지만 이 축구공을 2개 못 쓴다고 해서 그렇죠? 선수를 12명 못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 자유가 박탈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전술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그 재미있는 축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이 가이드라인, 울타리를 쳐주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거나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기쁘게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많은 감독들이 있지만 절대 축구 규칙 때문에 내 자유가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빼앗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죄를 통해서 나의 쾌락을 극대화하겠다. 이 하나님이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해 놓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의 건강이 해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서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내면이 점점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주시지 결코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하게, 더 기쁨으로, 더 자유함으로 평강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장대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자마자 뭘 해주셨냐면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함이에요. 강건함이에요. 부용함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1장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복 받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것에 인색한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며칠 날 창조하셔야 되냐? 1일 날 창조하셔야 돼요. 첫째 날 창조하셔서 6일까지 열심히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가성비. 그렇죠? 일 시킨 만큼 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6일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 창조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가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려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배장판, 그 어린이들 있을 때 어린애들한테 방 준다고 해서 도배장판 할 때 자녀들 시킵니까? 안 해요. 부모가 합니다. 왜 부모가 해요? 당연하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복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에덴 동산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인사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 옛날부터 복을 좀 받아야 되는 이 민족이었는데 참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존재다. 그렇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제 삶을 살아도 된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26년도에 저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언제요? 태어나자마자 복 받은 존재다. 왜요? 왜 내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팔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건강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팔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구원해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게 존중받지 못한다, 혹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보다 저와 여러분들 더 귀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죠?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했습니까? 막 특별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져가지고 받았습니까? 성경 66권 달달 외웠어요?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죠? 모든 게 감사. 그렇죠?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감사해요. 그렇죠?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새하늘 이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가장 우리가 계속 품어야 할 마음은 나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존재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 사랑을 이 2026년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